항상 우리는 예배 속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일찍 오는 자나 늦게 오는 자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사랑하신 마음은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참 어두운 길에 트래픽도 많을 텐데 이렇게 멀리서 오신 우리 양보경 전도사님 그 가족과 또 얼바인에서 또 여기까지 오신 우리 김정은 청년과 또 우리 김낸시 사님도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장로님 가정, 우리 전도사님 가정들, 또 지사님들 가정들, 또 우리 청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자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축복의 자리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은 축복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자 하면 마지막은 소망과 기쁨과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누구나 주저하거나 또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교회에 나가자고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래 기다렸다는 식으로 그래 교회 갑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당신은 권사님이 돼야 돼, 앞으로 장로님이 돼야 돼 라고 말할 때 그래 내가 권사해야지, 내가 장로는 해야지, 그렇게 선뜻 나서신 분들 보셨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당신의 신학교 가면은 정말로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잘할 거야 라고 권면을 받았다라면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목사해야지 누가 해. 혹시 그런 분 보셨나요? 아마 이 세상에서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에는 주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목회를 한다고, 내가 무슨 권사 직분을 받는다고,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인데 라고 주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요나 같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주저하였으나 결국은 순종하였더니 마지막에는 큰 축복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처음을 강조했고요. 항상 마지막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2015년 이 예배는 마지막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형에게 거짓말하여 장자권을 빼앗아 버린 그 사기를 친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1절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죽음을 앞둔 야곱의 나이가 지금 147세예요. 참 오래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아들 12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 하나가 있었지요. 모두가 죽지 않고 야곱 앞에 지금 자녀들이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12아들로부터 효를 받았어요. 참 효자였습니다. 아들들이요. 야곱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 아들과요 지금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지요. 11번째 아들 요셉을 보십시오. 천하의 부자의 나라 애굽 총리이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의 아버지로서 만민 앞에 분명히 존경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설령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닐지라도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신 앞에 여러 자녀가 있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 야곱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아들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가며 분량대로 축복해 주셨답니다. 참 장사 지내는 장사를 앞두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전체 아들이 모였고요.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그 분량대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버지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까? 자녀들이 커버리면은 이제 축복도 쑥스럽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잠잘 때 살짝 이마를 만져주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빠가 그런 걸 했나? 아마 모를 것입니다. 이 야곱처럼 너 이리 와봐. 머리에 안수 두고 축복하는 것이 이제 자녀들이 커버리니까 아빠 왜 그래? 모처럼 하면은요, 우리 아빠가 왜 그러지? 그럴 것이 분명합니다. 혹시 그런 쑥스러움이 있거든 자녀들이 잘 때 이마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에서 성공한 사람이란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더군요. 높은 권력을 지녔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란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요.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요. 평생의 업적을 놓고요. 아랫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사람. 자녀들에게 굳건한 신앙을 물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이 무엇일까요? 부모님들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거, 그게 성공한 자녀이고 성공한 부모입니까? 야곱의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참으로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네,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네 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면은 그분은 분명히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아랫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요, 자녀들에게 효도받는 성공한 사람, 처음보다 마지막에 야곱처럼 우리도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1년을 회상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많이 받았나요? 주변 사람들부터 공경을 받으셨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야곱의 인생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은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 거짓말쟁이가, 남을 속였던 그런 사람이 마지막 인생의 자리에서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참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내가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날마다 동행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거짓말하여 장자권을 빼앗은 그런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야곱은 거짓말을 하여서 세상이 주는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불안한 삶을 살았지요. 형으로부터 쫓김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주는 부요함은 가졌어도 불안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져보십시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던져주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그랬지요. 세상적으로 요행을 피워서 거짓말을 해서 뭔가 얻었던 것, 그것이 불편하였던 것입니다. 거짓말하여 얻은 장자권이 편치만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안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는 야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변화받기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변화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날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을 하여 야곱이 이겼죠. 여러분 혹시 꿈을 꾸어보셨나요? 뭔가 누구하고 씨름을 했대요. 근데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요, 천사와 씨름을 했대요. 그런데 야곱이 이겼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야곱 곁을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 옷자락을 잡고 놓아주지를 않았어요. 왜 놓아주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천사여,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놓겠습니다. 옷자락을 붙잡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자 천사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을 볼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야곱이라는 말은 나는 거짓말장이요 도적놈이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너는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내가 야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좀 떳떳하게 밝힐 수 있습니까? 아, 나는 박종진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그랬죠. 목사가 목사라는 것을 숨기고 있어요. 내가 장로인데도 아는 장로임을 숨기고 있어요. 내가 권사이고 집사인데도 숨기고 있어요. 떳떳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당당하게 나는 목사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거짓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물었을 때 당신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는 말이었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도적질한 도적놈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많은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죄를 숨기려고 하면은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야곱의 말을 듣고 천사가 말하기를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를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뜻이 무엇이죠? 이긴 자,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승리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생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이긴 그러한 승리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손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죽이려고 달려든 형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었죠. 형을 미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약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나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승리자였습니다. 승리할 것을 허락받은 야곱은 낙심하지 않고 400명을 거느리고 칼을 뽑아 들고 달려온 형 예서를 보았습니다. 그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예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저 멀리서 지금 달려오는 것이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동생 야곱이 형을 보고 달려가면서 7번을 절했대요. 걸어가면서 7번을 절했다는 것이죠. 드디어 원수인 동생 야곱을 만났습니다. 형 예서가 죽이려고 했던 형 예서가 야곱을 만났지요.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원수인 동생이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아간 동생이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호또미가 한번 읽었어요. 저편에서. エサウは彼を迎えに走ってきて彼を抱き首に抱きついて口づけをし二人は泣いた. 무슨 말인지는 몰라. 아무튼 울었대. 리차드 한번 읽어주세요.
연아야. But Azu ran to meet Jacob and embraced him. He threw his arms around his neck and kissed him, and they wept.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지금? 원수와 원수가 만났어요. 그런데 죽일 줄 알았더니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울었대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더 놀란 사실은 이거이십니다. 동생 야곱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에서 형을 보고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어떻게 원수가 원수를 두고 하나님처럼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형제들은 그렇게 하나님처럼 보였고요. 동생을 껴안아 울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형님, 이렇게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신 형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의 모습이었지만은 형이 에서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회개를 해요. 내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요. 화해하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한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오늘 예서를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미움도 사랑도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최고의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은 굉장히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 그렇게 좋아 보지가 않지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지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의 말년은 야곱처럼 우리도 축복으로 마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2015년도를 특별한 열매 없이 마감했는지도 모릅니다. 열매 얼마나 많이 있나요? 아니, 하나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아무 성과 없이 무의미하게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삶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삶이란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지 않는 것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야곱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만민에게 대접을 받고 후손들에게 축복해주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저희를 송구 영신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저희들을 향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와 같은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있으니 더 이상 우리는 어두운 자녀들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도 무시하고 혼돈한 것을 몰아내기 위해 이처럼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묵었던 불필요한 것들은 이 자리에서 태워버리게 하시고 새 힘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불편하고 금신된 생각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빛 가운데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5년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도 슬픔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예배를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지난 과거는 사라지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새해는 더욱더 축복의 말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족,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2016년도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